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 요한이 세상의 유혹과 특별히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공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그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한 절 걸러 사랑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는 같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랑과 성경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은 본질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또 왜곡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타인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은 조건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개인보다는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이 강조하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 사랑을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그 원리를 삼아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되어서 자기 교회만 성장을 세워가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사랑의 본질로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끝없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그 원리가 바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사랑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딜까요? 바로 18절입니다. 2025년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안교회 표어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남는 것이 없죠. 여러분, 말한 것에 따라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처럼 사라지고 말입니다. 소리는 한번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말과 혀로 말한 것들이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사랑의 실천함으로 나타난다면 그곳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에 실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남겨진 시간 동안 저와 우리 예안교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안다.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자이십니까? 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기 이로써 그랬죠?
이로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절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 자체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것과 행동 자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선언하신 말씀, 그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거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진리가 드러나고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사랑을 하면 돼요.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면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우리 이웃에 공동체 일터에 학교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능히 누구의 제자?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속하여 진리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못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 될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고 또 어두워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 목사님 가정에 두 딸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가정을 평화롭게 말씀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 가족들과 매일 성경 암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할 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경 암송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시작했는데 두 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두 딸이 너무 심할 정도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목사님이 큰 딸을 불러가지고 애야, 오늘 성경 구절 무엇이지? 암송해봐. 그랬더니 오늘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1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딸이 암송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했더니 갑자기 딸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하고 전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과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암송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너 왜 평안이 없어? 교회 다니잖아, 예배 드리잖아, 평안해야지. 너 더워? 그런데 왜 이렇게 더워해? 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 선풍기 쐬.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서 라면 사 먹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고 행동으로 그를 섬길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말한 대로 행동하고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그랬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니까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이 평안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자, 또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이 20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망받을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다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실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가끔 양심이나 가책을 받아 책망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책망받을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책망을 넘어 덮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그냥 덮어줘, 도와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참으신 거고 한번 기다려주신 거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삶의 아이러니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수탉이 자기 울음소리에 태양이 뜬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예? 수탉이 자기가 아침에 울어서 태양이 뜬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똑같이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평안을 주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평안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다 이해하는 아니라니까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진리가 살아있고 진리가 본질이고 진리가 능력임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로 행함과 진실함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결과 한번 따라 볼까요?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대요. 이것을 이야기해 우리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자,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결과 하나님은 우리가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기도한 거 지금까지 다 받으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사실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못했죠. 그런데 따져보면 받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왜 구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의 내용도 목적도 다른 거예요. 오직 나의 유익과 정욕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목적과 일맥상통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행함과 진실함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부모 세대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아이들의 공부, 성적과 대학 입학 아니면 취업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잘 보려면.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시험 범위가 1에서 10인데 1에서 5까지만 공부를 해놓고 6부터 10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시험이 1에서 5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럴 리가 없죠. 1에서 10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요행과 편법을 요구하는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1인데 얻는 것은 10을 얻으려고 해요.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좋은 성적과 시험을 잘 치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부모의 기도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그 당일날 아이의 컨디션이 좋아져요. 집중력이 생겨요. 기억력이 생길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는데 찍은 것도 한 번씩은 맞을 수 있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머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노총각이 있었어요. 외딴 숲속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또 어떤 여자도 자기에게 시집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하루는 이 총각이 산 깊은 곳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한 나무 옆에 주전자처럼 생겨있는 램프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그 램프를 꺼내서 흙을 딱딱딱 닦다 보니까 갑자기 이 램프에서 펑 하고 소리를 내면서 지니가 나타난 거예요. 지니가. 그러니까 지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꺼내줬으니까 너의 어떤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내가 꼭 들어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여러분 이번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니까 곤란한 거죠. 왜? 나는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진이가 혼란스럽게 내가 필요한 세 가지를 마치 한 가지처럼 말하자. 그래고 어떻게 했을까요? 돈, 여자, 결혼을 빨리 말한 거예요. 한자처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돈, 여자, 결혼. 이거를 빨리 한 단어처럼 해보세요. 시작.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진이가 소원을 이루어져서 돈,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편법적인 기도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응답에
경험을 이번 한 주간 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결과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큰 능력과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3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걸. 자,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해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 머물러 살게 됩니다. 자,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마도 세상의 정욕과 욕망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굴복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우리의 이 세상적인 욕망과 정욕의 마음이 물러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일으킨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는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언어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설교를 정리하며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며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변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 끝에 술을 끊고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뒤에 모든 삶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 후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날마다 전화를 해서 간혹 가다 먹어도 괜찮다, 중독만 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유혹하면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잘 뿌리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을 꼭 갈 때마다 가는 길에 술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그 술집의 진열대에 놓여있는 술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유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술이 새로운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정말 온몸이 그 술집을 향하여, 온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진열대에 손을 놓고 정말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 진열대 유리창 반대편에 네온 사인 하나가 비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네온 사인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우유집이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얀색 네온 사인으로 25센트만 내면 우유를 실컷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우유 가게로 가서 25센트를 내고
배를 우유로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날까요? 배로 가득 차니까, 우유로 가득 차니까 술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가 나의 신앙을 이끌어 갑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세상의 욕망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에 속하게 되고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주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 실천하여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매이면, 함께 묶이면 우리의 심령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기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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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곳에 반드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가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보면 너무나 그 마지막 생명이 안타까워. 마지막 순간에 사랑한다고, 당신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면서는 안 해요. 살아생전에는 안 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가운데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놓여있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곳에 진정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싹트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경험이 나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 원리가 나타나고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좀 투자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내 가진 물질을 조금 투자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함께 그곳에 가주고 함께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라며 심리를 가래요. 겉옷을 벗어주라며 속옷까지도 내어주래요. 아낌없이 주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진리가 살아있음을, 기도가 응답됨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오늘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신명기 15장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손을 뻗어 세상을 향하여, 뻗어서 세상 쪽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니, 이름을 모른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의 동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일을 감당하고, 두 번째로 우리 이한교회가 이 사랑의 진원지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한 주간 동안도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맡겨진 현장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기도응답을 받는 자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경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받았다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나가는 우리의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